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2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 2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으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욥은 지금 답답한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서러운데 자신의 말과 자신의 입장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만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묻고 네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마치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그 가운데 이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특정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섬기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계심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믿고 온전히 따르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아들들까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저히 고민을 해봐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발견한 것은 한편으로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참으로 야속하지만 3절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그 자신의 고난 가운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나에게 숨결이 붙어있게 하신 그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의 좌우가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오직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무력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중에 고난을 당하는 이 욥의 모습과 같이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 무력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욥과 같이 이 땅에서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하신 때가 있어서 불러가시겠다고 하시면 이 생에서의 어떤 마감을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서 이 욥이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비록 자신이 가진 그 재산과 자녀를 잃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한두 마디 보태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 고난을 주신 분이시니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 가운데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알려주시옵소서 호소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 가운데서 욥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그 욥의 모습들이 나오지요.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4절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그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욥을 인도하시는 그 큰 뜻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받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것입니다. 100% 아는 것은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인생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 눈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섭리의 그 오묘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도저히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이 친구들의 말처럼 정죄함을 받고 마치 자기가 죄인 양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욥은 증거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지은 죄가 없지만 그 특정한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자신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리석었던 욥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고 조심스레 신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이 자기가 갇힌, 자신들이 갇힌 죄인을 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주장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 삶과 동떨어진, 욥의 상황과 동떨어진 그러한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올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